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2장 16절에 32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피를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버리라. 너희는 너희 곡식과 기름과 새 포도주로 바치는 11조나 너희 소와 양 가운데 처음 난 것이나 너희가 드리겠다고 맹세한 것이나 너희 낙한 제물이나 특별한 예물을 너희 성 안에서 먹지 말라. 대신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들 딸들과 너희 남종들과 여종들과 너희 성 안에 있는 내 사람들과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먹고 너희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뻐해야 한다. 너희는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레위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영토를 넓혀 주신 후 너희가 고기를 간절히 바라며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한다면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 만약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이 너무 멀다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너희 성문 안에서 너희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 그것들을 노루와 사슴처럼 먹되 부정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아야 함을 명심하라. 이는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고기와 함께 생명을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먹어서는 안 되며 물처럼 바닥에 쏟아부으라. 내가 피를 먹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잘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바치는 것들과 너희가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너희 번제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고기와 피와 함께 올리라. 너희 희생 제물의 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곁에 쏟고 너희는 그 고기를 먹으라. 삼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율례들을 지키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눈앞에 선하고 옳은 일을 하면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항상 잘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침입해 빼앗을 땅에 사는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없애시고 너희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 땅에 정착하실 때 그들이 너희 앞에 멸망한 후에라도 너희가 정신이 흐려져 그들의 신에게 물으며 이 민족들이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의 방식대로 섬기지 말라. 그들은 자기 신들을 경배하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온갖 가증스러운 짓들을 행해 자기 딸들을 불에 태워 그 신들에게 희생물을 바치고 있다. 너희는 명심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실행하고 그 가운데 무엇이든지 더하거나 빼지 말라. 모처럼 만에 또 말씀 묵상을 하네요. 이제 신명기가 이제 12장이네요. 신명기가 몇 장까지 34장 4장까지 있네요. 이거를 올해 안에 어떻게든지 다 해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피를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 버리라. 예. 이제 그 재물을 먹을 때, 고기 같은 걸 먹을 때
피를 먹지 말라는 거, 피를. 땅에서다 버리고 고기를 먹으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 곡식과 기름과 새 포도주로 바치는 11조나 너희 소와 양 가운데 처음 난 것이나 너희가 드리겠다고 맹세한 것이나 너희 낙헌 제물이 특별한 예물을 너희 성전 안에서 먹지 말라. 성 안에서 먹지 마라. 보통은 이제 성 안에서 살죠. 성 안에서 사는데 성 안에서 먹지 말고 성 밖에 있는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어떤 제물을 바치겠다고 한 제물을 먹으라는, 성 안에서 먹지 말고 성 밖에서 먹으라는 거죠.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한 일정한 장소에서. 대신에 그리고 11조를 곡식과 기름과 새 포도주로 바치는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제물을 바칠 때는 성 안에서 먹고 성 밖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서 먹으라는 거죠. 대신에 너희 나눔이죠, 나눔. 일정한 장소에서 모여서 대신에 너희는 너희 아들 딸들과 너희 남종들이나 여종들과 너희 성 안에 있는 내 사람들과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먹고 너희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라. 이런 이제 제물들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아들 딸들 뿐만 아니라 남종 여종,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이웃들도 앞에는 같이 먹고.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렇게 보통 제사 드리는 그런 업무를 받죠. 왜냐하면 여기는 그때는 사람들마다 제사 지내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누군가 했어야 됐고, 그 고기를 함께 먹는, 분배받는 그런 일을 받았겠죠. 그 다음에 딸뿐만 아니라 남종하고 여종도 함께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족들, 그 남종, 여종들까지도 다 챙기시는 분이죠. 뿐만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뻐해야 한다. 제목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제사, 우리가 요즘에 예배라고 하는 게 그 본질이 바로 이거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 우리가 예배가 본질이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그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 감사하고. 너희는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내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내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잘 대접하라는 뜻이겠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시는 대로 너희 영토를 넓혀 주신 후 너희가 고기를 간절히 바라며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한다면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토를
차지한 후에 이제 고기를 간절히 바라는, 고기를 먹고 싶다면 이제 원하는 만큼 먹으라는 거죠. 만약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이 너무 멀다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너희 성문 안에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성 안에서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노루나 사슴처럼 먹되 부정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다 먹을 수 있다. 고기가 먹고 싶다면 성 안에서도 먹으라는 얘기겠죠. 그러나 피는 먹지 말아야 함을 명심하라. 그 대신 고기 먹을 때는 피를 먹지 말라는 거죠. 이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이제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이때 먹지 말라고. 너희는 고기와 함께 생명을 먹어서는 안 된다. 글쎄요, 이제 피를 요즘에 우리 선지도 많이 먹고 순대도 많이 먹는데, 이제 고기를 먹되 피를 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바칠 때도 피를 먹지 말고 땅에 쏟아버리라고 했죠. 물처럼 땅에 쏟아버리라고 했는데, 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존중의 의미죠. 왜냐면은 그 이전에는 물론 고기를 먹긴 먹었지만은 이 고기, 우리가 다른 생명을 먹는 거죠. 다른 생명, 다른 짐승들을 먹을 때 이제 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존중, 피까지 이렇게 먹고, 그러니까 고기와 함께 생명을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짐승이 이제 가끔은 이제 음식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반려동물도 되죠. 오늘 어떤 택시에 붙여 있는 그 보니까 개는 음식이 아니라 가족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짐승에 대해서 때로는 이제 텔레비에서 보면은 꼭 개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사자 이런 것도, 어떤 동물도 이렇게 길들이면은 강아지 못지않게, 강아지 못지않게 서로 이렇게 공감도 하고, 이렇게 반려동물처럼 서로에게 이렇게 교감한다랄까요? 교감을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무슨 물고기도 그렇고, 새도 그 사람하고 이렇게 친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저도 강아지나 뭐 개를, 바깥에 이제 개를 한 마리 기르긴 하죠. 바깥에서 기르는데 잡아먹으려고 짐승을 기르지 않아요. 바깥에 뭐 닭 같은 거라든지 소 같은 거 기를 수도 있지만 언젠가 잡아먹어야 하잖아요. 잡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다 먹죠. 사다 먹는데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고기만 먹는 거지. 막 열심히 기르던, 그리고 교감하던 그런 짐승을 잡아먹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 짐승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러겠어요. 피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 짐승에 대한 최소한 예인 것 같아요. 생명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뭐든지 생명이죠. 하나님이 이제 짐승을 먹으라고 허락을 하셨죠.
뭐든지 이제 우리가 이 약육강식에서 이렇게 먹이 사슬에서 먹게 돼 있죠. 사람이 이제 짐승들을 먹고 또 짐승은 또 짐승을 먹고. 그러나 하나님이 최소한의 그 생명에 대한 존중을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피는 먹어서는 안 되며 모처럼 바닥에 쏟아 부으라. 내가 피를 먹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면 너희가 너희 자손들이 잘 될 것이다. 피를 만약에 이제 쏟아붓지 않고 먹으면은 이 닭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피를 잡아서 피를 빼지 않으면은 파래요. 시반이 앉아갖고 그 피를 빼고 항상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얼어 죽었거나 이렇게 되면은 피가 빠지지가 않아갖고 멍든 것처럼 파래요. 내가 피를 먹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잘 될 것이다. 피를 먹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도.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일이 있죠. 다 보편적인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이나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렇게 옳다는 거는 사람 보기에도 옳은 거죠.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고 또 살인하거나 도둑질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이나 가도 그 옳은 거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또 어떤 술이나 담배 같은 그런 것에 중독되지 않고. 근데 이제 대부분 근데도 사람들은 이런 행동들을 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고 또 법에 어기면은 격리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꼭 그렇게 남을 해하고 사람 사는 데는 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죠. 저런 짓을 꼭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술, 담배라든지 이런 데 많이 중독되어 있죠. 하나님 보시기 옳은 일을 하면은 우리와 내 자손들이 잘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잘 된다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하는 게 다르죠. 솔직히 뭐 이렇게 옳은 일 하고 뭐 이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성공하고 막 뭐든지 그냥 고속도로처럼 딱딱 뚫리고 이거 원하는 거지만은 그게 아니고 항상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끝까지 봐야 돼요. 옳은 일을 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끝이 좋아요. 근데 막 어떤 사람들은 약삭빠르게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하면 끝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옳은 일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좋은 결말이 있고 또 먹고 사는 것도 우리가 큰 돈을 벌진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죠. 먹이시고 입히시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죠.
남들이 볼 때는 저렇게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 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막 성경에도 막 나오죠. 돈을 많이 이렇게 자문 같은 데 보면은 재물 같은 건 많이 쌓아놓고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뭐 당뇨병이나 예? 뭐 속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쳐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재물이 없어도 잘 먹으면 돼. 잘 먹고 잘 싸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게 더 큰 축복이죠. 여러분이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변비나 뭐 이런 것이 걸려갖거나 혹은 몸이 안 좋아서 못 먹는 걸 원하겠어요. 아니면 돈이 없지만 그때그때 먹을 것이 생기고 잘 먹고 병 걸리지 않고 잘 싸고 잘 자고 이런 걸 원하겠어요.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 더 많이 되게 봤어요. 근데 또 재물은 없지만 또 그때그때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먹을 걸 공급해 주셔서 그때그때 누리는 그 축복으로 잘 먹고 잘 싸고 건강하게 살다가 이렇게 사는 이런 걸 원하겠어요. 이것만 보장이 된다면 이렇게 사는 걸 원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은 또 이런 거예요. 많이 싸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싸고 그걸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응? 우리가 이렇게 쌓으려면 누군가를 이렇게 재물을 쌓려면은 누군가의 눈물을 뺏어서 이게 쌀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못 먹고 막 이렇게 한다가 제가 옛날에 저희 오빠가 이제 암에 걸리셔서 요양병원에 잠깐 한 달 정도 입원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로 울어요. 그래서 저희 오빠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우는지 아냐? 왜 우는데? 그랬더니 이제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친하잖아요. 친하고 얘기가 또 있고 뭐 간호사들도 이렇게 막 있고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주나 봐요. 크게 울더라고. 병원이 쩌렁쩌렁 울게 울리게. 재물 이렇게 재산이 엄청 많대요. 한 200억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아끼고 그렇게 살았는데 암에 걸려갖고 곧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까워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날마다 온다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우리가 돈 많다고 해서 하나님은 다 주지 않아요. 재물이 많으면 또 그만한 또 핸디캡이 있고 재물이 없으면 그만한 또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다. 복이 아닌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하는 건 달라요. 우리 눈에는 이게 축복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축복인 거죠. 우리 기준에서의 축복을 하나님 기준에서의 축복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하고 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세어보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신 복을 세워.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셀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래야지 감사를 하죠. 이게 복이라고 세워지지 않으면은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죠.
복을 셀 줄 아는 축복이. 그래서 오늘 햇빛이 아주 화창하게, 아주 쨍하게 떴어요. 그럼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알고, 또 오늘 또 아무 일 없이 눈을 뜨고 너무 감사하죠. 밥을 먹는데 또 나에게 음식이 이렇게 내 앞에 오고, 많은 이 음식이 위해서 수고한 많은 사람들 생각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를 하면은 그것이 이제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감사를 자꾸 하면은 또 건강해지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감사해지죠. 복을 셀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걸 쌓아놓고도 복을 셀 줄 모르면은 늘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라. 그러나 너희가 바치는 것들과 너희가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이제 제물을 드릴 때는 이제 선택하신 곳을 가라는 거죠. 너희 번제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단 위에 고기와 피와 함께 올리라. 너희 희생 제물의 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곁에 쏟고 너희는 그 고기를 먹으라. 그러니까 제단이 올려놓고 피는 따로 쏟아놓고 그걸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먹는 거죠. 그걸 먹는 거죠. 삼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율례들을 지키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눈앞에 선하고 옳은 일을 하면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항상 잘 될 것이다. 아까도 말했듯이 특별한 장소에서 제물을 드리지만 우리가 보통은 하면은 레인이 다 받은 거 다 레이한테 바치는 거라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아들, 딸들과 남종과 여종들과 또 레인도 함께 먹는 거죠. 함께 먹는 것. 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나눔과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 우리가 이제 본질을 놓치니까 자꾸 이제 교회에서도 요즘에 자꾸 바치라 하죠. 근데 그 바치는 게 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먹을 건 또 싸들고 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가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 목사님들은 그 재물이, 그런 어떤 헌금들이 목사 자신의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항상 이 재물의 문제 갖고 교회가 타락을 하죠.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 제사장에도 그런 문제가 생겼죠. 본질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인데 바치는 데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